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밥 먹으면서 이 묵시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데 증거 무슨 증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읽어보세요. 해해 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를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사건, 해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이 사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심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이 요한 사도에게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동안 계셨던 증거죠. 부활하시는 사실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리우심을 받은 증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심과,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를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그러니까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로만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인데, 자, 이것도 계시로만 예언이라고 말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예언을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이는 자기만이 특별 은총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성경을 떠나서 예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적인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냐, 주관적인 어떤 체험적 예언이냐. 주관적 체험적인 예언은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굳건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자기가 받은 그 예언이 가짜일 수가 있고 마귀로부터 가짜 계시, 가짜 예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자들, 예언 받았다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따라가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전파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게 예언한,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은 전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예언이 아니고 성경 전체, 전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참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 은사자들이 무슨 하늘에서 무슨 소리 들어가지고 예언한답시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예.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7 교회에 편지했다고 했어요.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드라, 빌라델, 라오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7 교회한테만 편지한 게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전 세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네, 요한 당시에 말합니다.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받고 부활의 공증인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부활의 공증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는
이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썼던 저자 이 요한 사도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쓸 때 예수님은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노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에게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메시지를 지금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었다. 예수가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계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부활의 공직인으로서 볼 수 있었지만은 이전에 이분이 계셨다 그 말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런 말을 사도 요한이가 직접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내 허리에 있었다. 네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런 말들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전에도 계셨던 분과 이전에 지금도 계셨던 이분이 앞으로 곧 오실 분이구나라고 하고 앞으로 곧 오실 분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 있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누구냐? 7명을 가지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명. 완전한 얘기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충성스럽게 애굽에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애국 같은 세상에 오셔서 충성된 종으로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찾아보면 재밌는데 넘어가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라는 뜻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첫 이삭이고 첫 열매고 11조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연부하는 것이 다 11조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11조와 구약의 11조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율법적 11조와 신약의 은혜 안에서 드려졌던 11조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11조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면서 11조 부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11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신 이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분이 바로 11조고 이분을 모시다고 한다면 우리 온 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분이. 그리고 23절에는 15장 23절을 말하세요. 각각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란 얘기야. 그에게 붙었다 얘기야. 그러니까 한 몸이란 얘기지. 한 몸의 비밀이죠.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천년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붙었다 이 말이에요. 붙었다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라고 하면서 골로새도 찾아가야죠. 골로새서 1장 2장 19절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18절 하반으로 보면은 그 본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봤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고 뭐 봤다고 하는 사람들. 본 것을 의지하면서 증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죠.
머리를 붙든 사람들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본 것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관망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무엇을 보여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헛된 말이고, 예? 헛된 이야기거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면 멸망하죠.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 때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가를 공급받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영양소가 되는 진리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먹음으로 아멘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점점 영적 유아 상태에서 장상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의미를 엮어서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에베소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죄가 없다고 말이야.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삼으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니까 3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지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애초부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아내들이여 너희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라. 그래서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뭐 비밀이냐고. 세상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데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비밀이 될 것이 없는데 비밀이래. 뭔 이야기라고 했냐?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육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한 몸이듯이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된 입장에서는 한 몸이다. 바로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것이다. 그것이 비밀.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을 들어서 이면적인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인지 육신으로 두드러가치면 하나도 안 풀린다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지금 결혼 쪽으로 가고 그쪽 방면으로만 이야기하고 이 이면을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는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과 우리 한 몸이 감격하라 이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에 이 감격의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 복음주의자들의 논문에 감격의 단계, 싸움의 단계, 의심의 단계 나오잖아요. 한 몸의 관계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나는 한 몸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가 되는 것이고 11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끝쳤다 안 끝쳤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죠. 1장 5절 뒷부분 하반절 읽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야 되죠. 우리를 사랑했대요. 어떻게? 호세를 찾아보세요. 전성경이 짜기 때문에 짝대로 찾아봐야 되는 거, 짝대로.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 이렇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의 줄로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다 이 말이야. 사랑의 줄, 모세 입을 통해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보냈으니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죽음을 피하려거든 유월절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였으니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모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광야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벗게 됐다고 말은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의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의 노예 생활을 했지 않았냐. 마귀 지배권 아래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랑했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했지 않았느냐. 세상에 죄의 노예가 됐지 않았느냐. 흑암의 노예에 있었지 않았느냐. 너가 죽음을 무서워했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마귀의 지배권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영. 거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의 지배권 아래 있었지 않았느냐. 그 멍에의 줄, 죄의 멍에의 줄, 율법의 멍에의 줄, 노예의 멍에의 줄, 생활의 어려움의 멍에의 줄, 환경의 어려움의 멍에의 줄, 자녀가 말 듣지 않을 때, 속상일 때, 자녀가 속성일 때 속상했던 멍에의 줄, 이런 모든 줄을, 물질이 어렵냐, 물질이 어려운 멍에의 줄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바뀌었니?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했잖아.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하시고 해방을 줬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해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줬고 애굽의 바로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내가 죄에서 해방시켜줬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으면 두 번 다시 죄에 매일 이르는데 오늘날은 매일같이 죄에 또 매이고 또 매이고 또 매이고 늘 죄에 매일 때마다 사망인 거고 사망이고 사망이고 사망일 때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완전한 해방이라니까. 완전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완전한 해방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지 않는 이상 광야에서 절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한 해방이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 죽지. 말씀을 배도하는 거 죽지. 말씀을 배척하는 거 죽지. 완전한 해방으로 안다면 이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가.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믿고 가고 슬픔이 있어도 믿고 가고 아파도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늘 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